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리따운 소녀가 부모님하고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혼자 산책을 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이 타오르는데 마침 우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물을 봤더니 저 밑에 물이 있는데 이 두루백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백줄을 타고 내려가서 우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려고 하니까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구해달라고 그 안에서 울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에 그 주변에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다가와가지고 이 소녀를 구해주게 되는데 한 청년과 이 소녀가 그 자리에서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몇 차례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녀가 크면은 우리 결혼을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떠나지 말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이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녀는 이 청년이 되도록까지 청년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을 할 때 무엇이 있었냐면요, 약속을 하면서 증표를 하나 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마침 이 쪽제비 한 마리가 숲 속에 나타나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두 청년들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쪽제비하고 이 우물을 가지고 우리가 증표를 삼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청년은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청년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청년은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풀숲에서 놀다가 그만 숲에서 잠이 들고 말하는데 쪽제비가 나타나가지고 목을 물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큰 슬픔에 이 부부는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아이를 갖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슬픔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가가지고 걸음걸이를 할 때였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이 우물 근처로 가가지고 이 우물을 내려다보면서 그림자를 보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를 보다가 그만 우물에 빠져가지고 이 아이도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면서 이 남자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은 과거에 한 아리따운 소녀와 약속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그것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에 약속을 해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헤어지자라고 해서 헤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옛날에 있던 그 마을로 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리따운 소녀는 이제 이 청년이 되어가지고 여전히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뭐 돈을 빌거나 물건을 빌릴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약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키지 못하고 한다면은 그 약속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하면서 어떤 중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주고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차용증서를 쓰게 되고, 또 만약에 그것을 갚지 않았을 때는 어떤 상대방의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약속들은 개인과 개인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와 단체도 이 협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회사는 회사끼리도 어떤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국가적인 어떤 그런 조약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빚을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은 빚을 갚고 싶어도 갚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이 고의로 또 부도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지치를 못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구약 기록에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찬하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은요 이 조카 롯이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전쟁터에 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유명한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전쟁을 이겼지만은 그는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만약에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다시 보복에 공격을 해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 제가 상속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고 나의 상급이 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께 다시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서 후손을 낳게 되는데 그 후손이 얼마나 많은가? 밖으로 그를 데리고 나가시더니 하늘의 별을 한번 쳐다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하늘의 별보다 많은 후손들이 너에게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중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중표를 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중표를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와 같이 중표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의 신앙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이 오거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저는 우리 아이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를 찾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부하는 것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서 너 공부 다 했니? 하고 물어보면 네 아빠 공부 다 했어요 그러는 겁니다. 공부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것이 뭐냐면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전혀 못 해준 것입니다. 학원을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고등학교를 몇 등으로 들어가느냐? 꼴찌에서 세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그 꼴찌 세 번째인데 그것도 이 두 명은 특기생이 입학을 했는데 걔네들이 꼴찌였고 우리 아이가 꼴찌에서 세 번째니까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제일 꼴찌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더니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1학기 중간고사 중상위권으로 바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가요, 이 IQ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테스트 결과지를 받아오는 날 아파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테스트 결과지를 가지고는 친구애가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 가지고 주면서요, 야, 우리 저 선생님이 말하는데 우리 학교에 천재 나왔대. 천재. 우리 아이가 이 집중력의 테스트에서 얼마나 17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재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아이가 특별히 이과 계통에서는 탁월하게 아주 이거 거의 항상 만점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초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기초가 없다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한숨을 내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숨을 계속 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의할 게 뭐냐면 한숨 내는 거 이거 굉장히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들이쉴 때 산소를 마시게 되는데 이 호흡을 날숨을 내쉴 때 무엇이 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숨을 깊이 내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체내 안에 이산화탄소가 일정량이 이렇게 들어 있어야 산소를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실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 과다하게 배출되면은 산소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호흡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호흡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숨을 못 쉬게 되니까 몸이 뻣뻣하게 굳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온 몸이 파랗게 창박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사대가 보니까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꾸 가호흡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숨을 쉬다 보니까 이 가호흡 증상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공부할 생각하지 말아라. 학교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만 받으면 돼. 고등학교 졸업장만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러 다니지 말고 놀러 다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아예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고3 돼가지고 이제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학은 가야 되는데 도대체 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대학을 가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연초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대학에 다른 데는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이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요 목회자 자녀 특별 전형이 있고 또 농어촌 자녀 특별 전형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목회자 자녀 특별 전형은 목회자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남양주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이제 아이를 집어넣자라고 저희 집사가 의논해서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발표하는 날 저희 집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응답을 주시냐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했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농어촌 특별전형이 미달이 돼버린 겁니다. 미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바로 이 신학대학에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저는요 서울대 들어간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해버리는지 이거 이러다가 서울대 들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다가 나중에 이 병이 들어가고 공부를 포기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신학대학을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거나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의 몸에서 난 후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후손으로 주신다고 했을 때 그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증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범죄를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짚불리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3년 된 것들을 요구를 하고 계시는가? 그거는요, 이 짐승들 중에 3년 된 것이 가장 이 값이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돼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낳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리라고 하는가?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과 소와 그리고 염소와 양은요, 이 짐승을 쪼개는 것입니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어떻게 합니까? 그냥 통째로 그대로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요, 어떤 언약을 체결하게 될 때는 이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지나가요.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짐승과 같이 죽음을 담보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그래서 이 근동 국가에서는요, 언약이나 동맹을 체결할 때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 언약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이렇게 만약에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 짐승을 쪼개가지고 범죄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요, 설계가 나타났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이 짐승의 피 냄새를 맡고는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 지금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쫓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이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나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나샤브의 미완료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이 아우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아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end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쫓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설계가 계속 나타나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 설계를 계속 쫓아내는 거예요. 계속 쫓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제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지금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이 설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예배를 이렇게 가만 보게 되면은요, 중고등학생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이 핸드폰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날리거나, 어떤 애들은 그 예배 시간에도 게임을 하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중에도 보게 되면은 예배 시간에 보면은요, 이 설계가 날라와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그 예배 시간에 평상시에 착한 것도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주보를 열심히 읽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읽고 있는가 봤더니 보니까 이 주보 안에 헌금자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내 이름이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또 누가 11절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거 보고 혹시라도 주보에 오자나 탈자가 없는가, 이런 거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이 설계입니다. 설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에 눈은 지금 이 설거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무엇을 생각,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설계예요. 설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설계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시종일관
이렇게 정성으로 지금 임하고 있으며, 이처럼 순수하고 헌신적인 예배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귀감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어둠이 임했을 때였습니다. 하루 종일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피곤했던지 아브라함은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이 설계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방하게 되니까 이 설계를 계속 쫓아내면서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가 깊은 잠에 빠졌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두려움과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요,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은연 중에 어떤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려왔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반드시 알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개게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반드시 징벌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은요, 사람들이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죄를 범했을 때 그 대가로 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특별히 잘못이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은 바로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은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을 말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다시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욥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고 순전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날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온몸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여호와를 저주하고 가서 죽으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이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욥은요 너무나도 가혹하리만큼 너무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욥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은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동규 청년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작년 6월 6일 날이죠. 현충일 날 6월 6일 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김동규 청년이 어떤 청년입니까?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아주 신실한 아이입니다. 아주 신실해요. 아주 착하고. 그래서 늘 푸른 인공교에서 이 청년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누구예요? 그 부모님 두 분 다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김경태 장로님, 우리 박수민 권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다가 전 재산을 다 바치고 헌금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물질로 많이 도움을 주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아주 신실한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신실한 가정에서 신실한 청년이 이런 사고를 당하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걷지도 못하고 지금 간신히 이제 장로를 제거를 했습니다만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요, 할 말을 읽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분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고난당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지금 이 허락을 한 시험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단을 통해 그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셨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때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요, 그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뭐냐? 나를 순금과 같은 것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을 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욥은요,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이 갑절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의 고난이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희망을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요. 돈이 떨어지게 되면 집에 있는 가재도구를 팔아가지고 술을 마신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한다. 이 아내는 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날마다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월세방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임신을 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임신된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 낙태를 시켜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어렸을 때요, 그가 어머니가 이 폐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면서 국을 예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음악에는요, 그가 이 30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 음악가의 생명, 귀, 청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음악은 이 강한 주제를 지니고 있으면서 대부분 끝부분에 가가지고는 환희를 노래합니다. 이 고통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그는요,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로랑이라고 하는 이 베토벤 전기를 쓴 이 작가는요, 그는 나이가 들고 성공할수록 깊은 신앙의 세계에 빠져들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그를 모든 파괴적이고 체념적인 불행의 조건에서 구출해서 높은 경지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이 전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불행과 동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은 신앙과 만날 때 가치와 행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용광로와 같아서 이 더러운 것과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요,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 이처럼 고난을 계획하시고 오랜 시간 연단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성결한 후손을 만들고 그 후손들 어떻게 합니까?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모리의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던 족속들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죄를 지체하다고 싶고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보다는 더 큰 죄를 짓게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의 죄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이 적과 꿀이 흐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회개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그 죄가 다 차오르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리고 430년 동안 그 기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에 연단의 훈련을 받고 거룩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거기서 타는 횃불이 나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사이를 통과를 하게 하십니다. 합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오늘 이 타는 횃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요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께 나타나셨을 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타오르는 불로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밤에는 이 불기둥이 나타나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가견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횃불이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 언약식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타는 횃불로 임재하시고 자신이 쪼갠 고개 사이를 지나가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약속을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 어떻게 합니까? 종살이 430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거룩하게 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왔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요 우리가 분명한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택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요,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고난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